어떤 환경에 사느냐, 인생에 참 많은 부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거스르고 이기고 바꾸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외부 환경과 형편,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보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애굽 왕궁에서 산 세월만큼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전과 다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낯선 곳에서 살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연결고리로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루어 가는 것임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못한다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늘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모세에게 깊은 돌아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게 지금 이 능력의 지팡이인데 너 이거 가지고 이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아마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느 순간 자기하고 친숙하면서 그냥 이거 있으면 양을 치면서 참 그래도 편했어 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 그 쓰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이적의 도구, 즉 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지팡이는 이전 지팡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야, 너도 이 지팡이와 같지 않나? 너무나 평범한 지팡이지만 내가 함께하면 이 지팡이가 변한 것 같이 너도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너 자신도 내 손에 들리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뱀이겠습니까? 뭐 지팡이 모양이 그래 뱀처럼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의 상징이 뱀이었던 거 아십니까? 바로 왕관의 위에 있던 이 뱀.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브라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도 이 코브라에 물리면 바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그냥 양을 치던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지팡이가 갑자기 어떤 힘이 생기는 마법의 지팡이냐? 여러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 지팡이보다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이적, 임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후에 출애굽을 위한 기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이제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적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지팡이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지팡이 같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어떤 기적의 도구들은요 부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여러분 미신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신앙이 빠져버리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미신 덩어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법궤를 그렇게 여러분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법궤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데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5번 거절합니다. 물론 여러분 거절이란 말은 이 성경을 보면 쓰지 않았지만 모세는 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자신이 쓰임받기에 적합하다 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회피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의 첫 번째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항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주님 제가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내시는 분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얼마나 우리는 많은 핑계를 갖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세 번째 모세는 애굽에 가고 싶지 않음을
표현합니다.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죠. 자, 그러자 오늘 2절에서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을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고 또 다시 집으니까 이 나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절은 4장 10절에서 나오죠. 우리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자신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절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상 이유도 될 수 없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이 정도 거절하면 절대 모세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야, 어디 사람이 너밖에 없냐? 넌 벌써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야, 너는 맨 하는 말이 못한다는 말밖에 못해? 넌 아무래도 아웃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삼고초려가 아니라 여러분 오고초려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에 리더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 모세가 진짜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순종한다면 나는 저런 용기가 없는데, 나는 저런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근데 지금 모세가 못한다고 계속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래고 그렇게 쓰십니다. 모세의 미적거림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참 어찌 보면 감사한 거죠. 모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다니, 야, 나도 모자라지만 주님이 그래도 쓰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보다 뭔가를 보여주면 더 잘 믿죠. 뭐 그렇더라 이게 아니라 인터넷 찾아보고 딱 보여주면 그렇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 이랬다가도 딱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우기는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우겨갖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하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그런 분이 있대. 목사님 말씀이 애매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한대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표적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구나.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사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만 자꾸 쫓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진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뭐도 주세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기적의 은혜보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거 있죠.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차가 두 바퀴 돌았어. 불렀어요.
차는 완전히 폐차 지경이 됐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이런 사람 전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가 완전 폐차가 됐는데 앞뒤로 다 자기 있는 딱 그 부분 그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게 딱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무릎도 나가겠죠. 무릎까지 들어오니까 머리도 요까지 딱 이 머리까지.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하나도 다치지 않은 기적 같은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늘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예배 나온 거 이게 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큰 질병 없이 그렇지만 여기저기 아파. 그래서 참 몇 걸음 가다가 좀 멈춰야 되고 신방 갔더니 어느 권사님 집 그 아내 집사님을 우리 남편이 이제 좋아져서 교회까지 쉬지 않고 간대요. 쉬지 않고 걸어간대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지.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피한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매일 주어진 일상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모세는 왜냐하면 아예 마음속에 작정해. 그래 하나님 나 계속 설득해도 난 무조건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나 저 말 듣기 싫어. 여러분 가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어때? 나 저 말 듣기 싫어. 그럼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얘기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무슨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아내가 해도 아무리 남편이 얘기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저 듣고 애굽 가고 싶지 않아요. 아예 결론을 딱 내리니까 계속해서 핑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연약함을 이 광야에 살면서 너무나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신만만했죠. 40대 때 여러분 한참 젊을 때는 정말 겁 없이 덤벼드는 아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을 이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애굽 사람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처리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도 모세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살면서 어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자기 한계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주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도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유,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와서 한참 동안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잡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인데 주님이 하실까? 더 나아가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는 사실만으로 사실 뒤집어 보면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닐까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하는 이런 좌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인생에서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간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또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가 바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문제만 아니었어도 그때 저 사람만 그랬어도
그때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것만 좀 도와줬어도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픈 과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있지 않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야,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문제도 상황도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못한다, 아니 하기 싫다, 그만 내버려 둬라,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일 문제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리 누가 뭐래도 속으로는, 밖으로는 변명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난 그래도 하기 싫어, 난 다 싫어, 난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려고 하면 길이 생깁니다.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핑계만 수십 수백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취임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4장 딱 할 때 우리가 진짜 취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주셨다면 책임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명 주시고 책임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못하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이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야. 너 말 못하니? 그래, 내가 그 입에 할 말을 붙여줄게. 제가 가끔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방 갈 때 정말 어려운 신방이 있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 과정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가서,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손주 둘이 화재로 인해 죽었는데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 가서 그냥 할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권사님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이제 사람도 준비해 놓, 너 말 못하니 그래, 내가 할 말 붙여준다.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 그러면 또 내가 너 대언자 대신 대변인이죠. 요새 말하면 여러분, 요새 대변인들 있잖아요. 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아는 걸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변인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모세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 없고 내가 하기 싫고 하기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 나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 기도도 이제 싫어요. 하기 싫어요.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형편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말씀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내 자신도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나 신경 안 써. 하나님만 나를 잘 판단하시면 돼.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일에 불러서 쓰실지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감 없어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서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더 쓰시길 원하세요. 막 자신 있게 하다가 꼭 여러분 문제 생기고 사고 치는 거 보면 너무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은퇴할 나이가 거의 가까운 나이에 80이 되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놀라운 일에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해도 능력 없어도 말 잘 못해도 쓰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만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더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보다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더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거 가치 있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래 나는 좀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임명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